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묵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주 어린전수 오셨습니다. 감히 말씀을 떼어납니다. 말씀을 떼어낼 때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불탄과 불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대에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본문을 해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후에 되어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갖가지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를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여지없이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정사실로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이 한가롭게 주일 성수를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 주일날 아들 딸들이 부모님 생일 잔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일날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다든가 평소에는 생전 연락도 없던 친구나 친척이 하필이면 주일날 찾아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등등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믿음을 배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 그런 환경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대상이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즉시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믿음 없는 사람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누구라도 책망하셨어요. 자, 첫째로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이며,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대동하시고 변화산으로 등산을 가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냐 하시고 9명은 저 산 밑에 남겨두시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을 차별하셨을까? 3명의 제자들은 많이 사랑하시고 9명의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라 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돈이 있고 없고 차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 죄지었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햇빛을 적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것이 그런 사건이 3번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려가셨을 때 언제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리셨을 때 3 제자들만 데려가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도 3 제자들만 데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만 데려가십니다. 이 3곳은 아주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산 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아니 왜 산에 올라갑니까? 우리는 싫습니다. 그러고 9명의 제자들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강제성을 띄우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오는 사람은 제자를 삼아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 했을 때 하면 복을 받고, 하라 했는지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라고 했을 때도 선택은 내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어라. 자, 믿으면 그 대가로 너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믿어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요 그러고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도 대접받고 유익한 장소에는 앞장서서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아이고 그쪽 가면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고생되겠다 그러고서는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길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9명의 제자들은 저 산에 가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가자 그래서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광경을 보았냐 그 말이에요. 9명의 제자가 다 따라갔더라면 그들도 모두가 다 그런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의 뒤를 충실히 따르자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계산을 딱 해보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뭐 복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뭐 먹을 것이라도 얻어 먹을 것이라도 좀 있을까? 그거부터 계산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따르는데 조금 힘들겠다, 벌거지럽겠다, 손해보겠다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은 보세요. 9명의 제자들은 안 따라갔는데 3명의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령한 환상을 보러 채워버렸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지금까지 구조도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바로 볼 수 없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아주 찬란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보세요. 그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대가로, 따라갔던 대가로 그들은 엘리야를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었어요. 이제 세상 내려가기 싫었어요.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아우성이고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이 산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세상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입신했다가 오는 그런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구경만 하고 와도 얼마나 좋은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산에서 그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았으니 내려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경에 빠지다가 정신을 나중에 차려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빛난 구름도 사라졌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장엄한 찬양 소리도 들렸는데 그것도 보이잖아요. 다 그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만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빛난 얼굴이 아니고 평범한 그냥 그런 모습으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 우리 산으로 내려가자,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자 하고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현실의 세상을 떠나서 베드로의 말과 같이 그 산에다가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영광 중에 상주하기 위하여 소위 수도원 생활을 선택했더라면 그곳에서 평안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만일에 내려오지 않고 그 산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내려가자는 말에. 그러나 안 내려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혼자 내려가세요. 우리 여기서 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옵니다. 아마도 내려오면서도 참 안타깝다. 예수님 왜 저러실까?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이렇게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내려가자고 그래? 안타깝다 그러고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 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목사님은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평신도 때 우리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었는데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임원들을 안건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도 손을 들고 안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어요. 또 다른 분들도 각자 안건을 내놔요. 그러면 나는 내 안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말도 묵살하고 다른 사람 말도 묵살하고 회장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제안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도 전부 인본주의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런 안건을 내놨구나. 그때는 내가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나중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잘난 척을 하고 내 의견이 가장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은 꼭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불평이 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회의 많이 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망해요. 네. 의견들이 분분하면은 시끄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파, 장로파가 생기고 편이 갈라져요. 여러분,
사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18세기 얘기예요.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무거워서 물속으로 가지 다 죽는다. 사공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 나머지는 다 선임이고. 여러분 제자들도 아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 얘기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아유 먼저 내려가세요. 우리는 안 내려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처럼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의견과는 다를지라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정 안 입고면 지가 예수하면 되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또한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뒤에 나머지 저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간질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고 했지만 끔찍도 않은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목이 찢어져라 그냥 이러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이러고 귀신들아! 그래도 귀신 들린 소녀는 눈만 끔뻑끔뻑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로 가서 예수라며 하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아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소리 9명의 제자들이 붙잡고 막 소리 지르는 거에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눈만 끔뻑끔뻑하고 밑동도 하지 않고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집어치워라.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기본으로 귀신 정도로 쫓을 수 있어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이렇게 빨리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많은 고통을 당하는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 산을 내려오신 것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고통당하는 귀신에게 잡혀 간질하는 이 소년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아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산 위에서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하고 돌아온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각자 돌아가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겨두었던 9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작조지종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제자들 체험을 하기도 하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가르쳤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변화된 제자가 없어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3년만 동안 그 말을 쳐버렸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걸 체험도 했고 보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도 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제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없었고 변화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실전 신학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실전 신학을 했던 일들이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과연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희여 라고 책망을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게 종언하고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믿음 없는 것과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고 벙어리 되어서 고치려고 소문만 듣던 예수님을 천신만고 그때 찾아왔지만은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정도 되면 이 정도 어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 정도는 기본으로 쫓아줄 줄 알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이 아이 아버지는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 뭘 좀 할 수 있어요? 제자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던데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제자들 하는 것을 보니 그의 스승도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둘도 아니고 9명의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어린 아이에게 있는 귀신 하나도 쫓지 못하니 그의 스승이들 오직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기본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도 못하면 기독교 별별 지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망신이요, 망신. 그러니까 당신 9명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승님들 별별 줄 있겠습니까? 혹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가보시기 망신이에요. 그럴 때 주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못했어도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왔던 아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거예요.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문제 해결되더라고. 뭘 깨달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악이 담이 놓여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죄악이 담이 놓여있으면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기도해도 죄악이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자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무슨 죄를 짓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악의 담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뭐가 돼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둘째로 이번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무슨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들을 고치려고 찾아온 아비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요.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고 벙어리 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서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있길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음에도 반신반의한 나머지 제자들 보니까 스승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스승이여 당신 혹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던 아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사로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병이 고침받았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10개 동안 투명증이었어요. 혈루증이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있던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막 피를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다. 젊은 청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더라. 그래서 걸음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핏기가 없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곳으로 와서 사람들이 인산 일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혈루증은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왜? 하늘이 내리는 천병이라고 해서. 문둥병하고 이 혈루증은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으나 혈루증으로 죽는 건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다고 낫겠어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람들 틈을 헤치고 빡빡 기어서 보니까 저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로 빡빡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갔어요. 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자마자 큰 과선 전류 같은 전류가 자기한테 쫙 들어오는 거. 그러더니 병의 근원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여기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만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졌는지 하고 물으신다면 누구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만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만져도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건강하게 돼서 평안히 가거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10개 동안 투병중이 된 여인이 간신히 이렇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믿음으로 병에서 놓여난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헬라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예요. 날씨는 섭씨 50도요. 화씨 12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까지 갈멜산을 지나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헐몬산이 있고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 지중해 바다 쪽에 그쪽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 제자들도 몰라요. 왜 가신지를.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면 그곳까지 왜 가셨을까? 그거 갔더니 가난한 여인 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네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들은 채만 잘랐어요. 또 여자가 아우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부모의 아픔인 거예요. 부모의. 그러니까 아픈 것은 딸이 아픈데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서 아우성입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유 창피해 죽겠어요. 제자가 와 소리 지르니. 시끄럽잖아요. 빨리 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지 그래요. 그래서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고 안 들어주시려면은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왜 오셨느냐. 여인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들어주지 않으려면 여기까지 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래도 낙심치 않고 주여 맞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의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은정을 베푸시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 같은 이 여인에게 찌꺼기 은혜라도 좀 허락해 주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까지 그 먼 길을 그 떼한볕 때 왜 가셨어요? 여러분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 타고 가지도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그 먼 길을 왜 가셨을까? 그 여인의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당장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꼭 우리에게 꼭 시험을 합니다.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습니다. 지금 멀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딸이 그 시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끈질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얼마나 간구하여 부르짖었으면 예수님이 이방 지방인 저 두로와 시돈 지방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대충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대충 주여 아시지요 보시지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아까 혈루증 여인이라든가 지금 이 여인도 보세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에서 욕 먹어가면서도 개취급하면서도 개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정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자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파산하는 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무슨 상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확실히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기적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많이 봅니다. 저들은 모두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환난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성활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오늘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만 딱 읽어놓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말씀, 성경에 없는 말씀, 세상 사는 방법, 이런 것만 자꾸 강대상에서 외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능력이 되냐고.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교회 때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딴소리만 하니 그런 말씀 천날 백날 아니 100년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되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매 천사학자는 모든 마음을 다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 말씀이라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어설프게 하는 그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노동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믿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믿음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믿음의 간격과 기쁨의 기도로서 오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미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환난 중에 기뻐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슬픔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믿음으로 감금을 당하여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슬픔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저 감옥에 감금을 당하여도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풍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남모르는 평강을 누리고 살고 믿음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권력이 줄 수 없는 또 가족이라든가 부모가 또는 지식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이로와 폭포수같이 소나비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몰아쳐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다시 한번 나주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 믿음의 사랑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이시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에 손 이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과 사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문제가 한결날일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한결날일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 모두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문제, 시간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에 말씀을 위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못지않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괴롭히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은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결집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령으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쇠의자병, 위염, 유궤양, 소압을 향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저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저들의 가족들도 고통으로 모든 질병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갑사서 주부병, 소아마비, 대상포지, 통풍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아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저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모든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이 저들에서 한 길을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라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오미크론 그리고 저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피로 이 시간에 어미미 하느니 저들에서 다 따라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코로나 오미크론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통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여 예수 피로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고다니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러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가에서 나온 생활이 저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던지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채치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잉태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 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저희들 모든 생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걸으신 아버지 사랑 귀한 성도도 하니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한 사람도 나오지 않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